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믿음 없어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기에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능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허락된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사와 근세를 쥐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죄악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이런 말을 왜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지방은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거기에는요, 우상 섬기는 것이 아주 심했는데, 특히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성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창은 바로 성전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예식을 하고 난 뒤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기생들 중에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신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에는요, 그 성창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많은 태폐 향락 문화가 범람했던 곳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 하면은요,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일컫는 말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교리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악한 육신은 선한 영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육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해석을 하면서 거기서 또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란 문화가 마음대로 자기 육신을 쾌락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영지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이 영지주의 문화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속에 육체적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 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끝부분에 보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요,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거죠. 또 10절에서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들은 아마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상의 제의식에 참여도 해보고 그리고 음란도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별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 출애굽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선조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잘못된 행위로 멸망받은 역사를 너희들은 반면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선조들의 과거 역사이지만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0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도 있고 성령도 받았다. 그래서 각종 은사도 행할 수 있어. 세례는 물론이고 성찬도 참석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며 영이 아닌 육으로는요, 형편없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적으로는 그리고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한 여전히 죄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실수를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이것이 바로 섰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적으로는요, 이전에 나는 헌신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까 봉사는 그만하자. 살짝 뒤처지려고 하는 나태한 분위기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질 위험에 빠질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편리함이나 나태함이나 권태감으로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사단을 향해 나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제자리를 찾으십시오. 요즘 우리 이종훈 목사님 수요 예배의 설교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수요 예배가 휑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말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섰다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평안함을 빼앗겨 버리고요, 재미를 찾다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 혹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오늘도 영적으로 그래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원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섰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섰다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잘못된 그런 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여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섰다고 생각하고 더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